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아들이 중학교를 갔다가 오더니 엄마, 나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저기 학교를 못 다니냐고 그랬더니 왕따 때문에 못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만히 듣더니 너는 선생이잖아. 선생이니까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유명한 판사가 고등법원에서 뛰어내렸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설마 판사님들도 왕따 그런 일은 있지는 않겠죠. 하여간 참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인데 남모를 또 어려움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아버지여 친구여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112쪽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만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네, 그 어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이 간증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간증하는 게 있었는데 현지 아프리카 현지에 가면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성도들이 많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혼자 뭐 양육하고 설교하고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 선도들을 세워서 이제 그런 일을 대신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세우기 전에 이제 영국으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돌아오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우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공부하고 와서 이제 그 아프리카 본국에 와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이제 가르쳤습니다. 막 차트도 막 그려가지고 그 교리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현지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미적지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저 서양 물을 먹고 온 사람 이렇게 수군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이 배워온 분들이 어떤 정보만 배워온 그 정보만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뭔가 이게 부딪혀오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전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맞는 언어를 잊어버리고 그런 어떤 교리적인 것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리키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보냈대요. 안 보내고 그냥 자기네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세웠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좀 봤습니다. 그 지하철이나 전철 입구에 가시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피켓을 들고 있거나 뭐 어떤 분들은 등에 이렇게 프랭카드를 붙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죠. 그 등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딱 두 줄로 쓰고 중간에 십자가 이렇게 표시하고 뭐 안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지만 굉장히 절박한 구호를 이제 외치죠. 그런 분들이. 근데 이게 우리가 마음에 와 닿나요? 마음에 와 닿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반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절박한데 실제 사람들의 마음에는 와 안 닿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는 절박함만 있었지 관계가 없으니까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절박함만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전달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글을 써서 두꺼운 경전을 단 한 권도 남기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글을 쓴 적은 있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 땅바닥에 2번 썼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뭘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이야기꾼이셨죠. 이야기의 대가고 비유의 대가셨습니다. 수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 비유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 비유 속에서 뭔가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메시지가 다가오지는 않죠. 근데 그 비유 속에서 생각을 자극하고 상상을 자극해서 교훈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전도를 하셨다는 거죠. 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나옵니다.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 없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수없이 다 공부를 했으니까 내용을 분석하고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주고자 하는가 새로운 관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관계가 없어진 전도가 이제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생명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교훈을 주시는가 이런 쪽으로 좀 메시지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시대고 AI를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취업 부서에 있는데요. 아주 그 청년 일자리가 최악입니다. 사상 최악. 그게 이제 이 로봇이 이제 한몫하기도 하고요. 그 삼성전자가 지금 파업을 예고하고 있죠. 그 영업이익의 15%를 달라 하면서 18일부터 파업 예고를 했습니다. 15%가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45조 원이랍니다. 그걸 이제 돌려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한마디 했죠. 그 이제 어떤 그 거기에 관한 유튜브를 보니까 그 회사 측에서는 이 파업을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은 10년 전부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 사람들이 빠지면 대체하려고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업을 하더라도 그 로봇이 그 자리를 다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측은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로봇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과 로봇은 생명과 생명의 관계는 아니죠. 우리가 로봇에게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로봇은 이용해
할 뿐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닌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두 가지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로봇에 대한 사랑이 아닌 거죠. 인격과 인격, 사람과 사람, 생명과 생명의 관계에서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거를 서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주기도문이 끝나고 비유가 연결될 때 또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비유가 끝나고 설명이 이어질 때 9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마태복음 버전이 있고 누가복음 버전이 있습니다. 두 개 버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7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과감히 생략을 하고 5개의 청원만 본문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버전은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라고 전제를 하고 있죠. 그게 뭐죠? 길거리에서 누구에게 보이도록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먼저 기도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시고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인격자에게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자 하니까 좀 어렵나요? 그러면은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대하듯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대화를 하는데 막 랄랄랄랄라 이러고 뭐 같은 말을 막 반복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뺨 맞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 옆 사람에게 하듯이 그런 관계 속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뭐 제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제자 중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뭔가 가르쳐 달라고 한 부분은 없어.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 요청을 했고 이때의 시기는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쯤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예수님께 요구를 한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윤리학 개론, 뭐 신학 세미나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확장법, 뭐 세계 선교의 방법 이런 것들을 요청할 법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요청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아마 제자들
간에 설문조사를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만장일치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을 2년 동안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이제 주시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주기도문 뒤에 비유와 설명을 이제 붙이시죠. 잘 아시지만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본문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마디로 너무 짧죠. 전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기도의 가르침을 요구하면서 한 6시간 정도는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요.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기도의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어떤 제자는 하필은 이때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초를 재봤어요. 이게 몇 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몇 초인가? 딱 19초, 딱 19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르침이 짧다는 거는 기도가 어떤 학문이나 그죠? 이론이나 어떤 사상으로서 배워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는 걷기, 말하기, 자전거 타기와 같다는 거죠. 우리 아기들이 걷는 방법에 대해서 두꺼운 책이 있는 게 아니죠. 엄마 손잡고 가르쳐 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탁구와 볼링입니다. 근데 탁구와 볼링 실력들이 다 너무 출중하셔요. 20년 이상 이렇게 치셔가지고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실력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보조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재미없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샀습니다. 탁구 교본 한 권, 그다음에 볼링 교본 한 권 사서 탐독을 했습니다. 줄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2권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탁구와 볼링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 나와, 막하 나와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막상 탁구를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탁구를 제일 잘 치는 관장님에게 3년 6개월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탁구를 그만뒀습니다. 요즘 볼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도도 어떤 교본이나 어떤 설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에게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찬 예배에 참여하면서 익혀지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내용은 안 한다고 그랬죠. 본문에서
좀 살펴볼 게 문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격하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문장에서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죠. 혹격.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시여. 벗보다는 친구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로 하겠습니다. 친구요 이렇게 이제 부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는 혹격 명사는 어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를 부를 때 이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도 대고 누군가를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바위 앞에서 뭔가를 부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는 어떤 그 살아있는 아버지, 친구와의 대화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와 대화하는데 뭐 국가와 민족과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격의 없이, 허물 없이, 두서 없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기도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가 줄어들거나 대화가 아예 없으면 두 사람의 관계는 죽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명령형 동사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보시면 명령형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주시옵고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비유에서도 보면 구워달라, 괴롭게 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더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제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을 쓸 때도 어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대상에게 우리는 명령형을 쓰지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위에게 명령을 하면 또 잘 돌봐줘야 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그 명령형은 미사여구가 필요 없잖아요.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지 전쟁은 어떤 이론이 어떻고 이렇게 한 다음에 돌격 앞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쓴 걸 볼 때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혹격과 명령형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의 비유 부분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아까 읽은 부분인데요. 3명의 친구가 나오죠. 3명의 친구를 제가 편의상 철수, 기영이, 만수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철수, 기영이, 만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철수라는 친구 집에 기영이라는 친구가 글쎄 새벽 2시에 찾아옵니다. 이 기영이는 3일을 굶었는지 뭐 일주일을 굶었는지 기진맥진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철수 집에는 이 기영이에게 줄 떡이 한 조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려서 떡을 줄 만한 친구를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바로 만수였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만수의 집에 새벽 2시에 가서 문을 절박하게 두드리죠. 야, 만수야, 기영이가 왔는데 다 죽어간다. 이렇게 이제 떡 3조각만 꿔줘. 이렇게 이제 절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수가 어떻게 합니까? 야, 철수야, 너 미쳤어? 지금 새벽 2시야. 문 열기도 귀찮고 애들도 지금 방금 잠들어서 안 돼. 이렇게 거절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반어법으로 본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이니까, 친구 관계이니까 설사 거절을 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관계가 그런 친한 친구 관계라는 거죠. 여기서 이 찾아간 철수를 뭐 회사 사장님이나 뭐 동호회 뭐 동료가 찾아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장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잘리거나 어떻게 당장 해고당하거나 뭐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려도 될 만한 베스트 프렌드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 그러니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에는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오죠.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안 준다 그래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는 바로 이러한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노력이 가상해서 100일 동안 지성을 들여서 하늘이 감천해서 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이걸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떡입니다. 떡. 그래서 히브리 어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장을 가운데다 넣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시면 제일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요청이 나오죠. 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달라고 하지 않고 빵 3덩이를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제일 마지막 9절에서 13절에는 그 떡이 생선과 알, 그전에는 계란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생선과 알도 기본적인 양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지꼴, 정말 상거지꼴이 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떡이 없으면, 하나님이 떡을 안 주시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의존적인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어떤 삶의 수준을 높이거나 기독교 교양을 높이려고 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앉고 일어서는 것도 못하고 정말 숨 쉬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정말 기도는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내 마음 심령 깊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총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때 정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기도의 형식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정말 마음속 깊이 이렇게 감사하고 상처를 안 받아서 이런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자세로 기도에 임하도록 그렇게 이제 떡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문 13절을 읽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 뭘 줍니까? 뭘 주죠? 성령을 주시죠. 마지막이 삼천포로 빠집니다. 예. 아니 빵, 계란, 생선을 요구했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죠. 왜 마지막에 잘 나가다가 뜬금없이 성령이 나오는 거냐 이거죠. 예, 그런 의문 가져보셨죠. 근데 이 성령이 마지막에 나온 이유를 알려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영이는 하필 밤에 싸돌아다녔을까? 밤에 여행을 했을까요? 중동 지방은 더워서 낮에는 여행을 할 수 없어서 주로 밤에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뭐 45도까지 오르니까 정말 아스팔트에 계란을 던지면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가 되니까요. 밤에 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행렬도 밤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떡은 우리 송편과 같이 작은 그런 둥글둥글한 새덩이가 아니에요. 피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자 지름이 몇 센치죠? 보니까 스몰은 25cm고요. 미디엄은 30cm고 라지는 35cm고 엑스트라 라지는 40cm랍니다. 근데 당시 빵은 60c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박 큰 거죠. 상당히 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 철수가 요구한 빵이 3장이니까 그 빵의 양은 굉장히 과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요구한 거예요. 그냥 조금 뭐 요기만 때울 게 아니라 그냥 배불러서 남을 만큼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접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풍성하고 과하게 대접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빵을 3개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는 빵 굽는 화덕이 마을에 공동으로 돼 있다. 집집마다 화덕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 공동으로 한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다 같이 빵을 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만순의 집에, 만수라는 친구 집에 갓 구운 빵이 있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간 셈이죠. 알고 간 셈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청이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간청을 간절하게 여러 번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보면 안 된답니다. 그 당시 문화적인 입장에서 간청을 해석을 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로 해석을 해야지 당시 문화를 반영한 가장 올바른 적절한 해석이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는 손님이 찾아오면 반드시 대접을 해야 했고 그 대접도 먹다 남은 음식을 주거나 오래된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고 아주 갓 구운 걸로 인색하지 않게 대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고 만약에 그걸 대접을 하지 않으면 그 집에 수치고 그 마을 공동체의 치욕이고 수치로 여기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였고요. 그죠? 간청 안 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본문의 결론의 비유는 주시되 풍성하게 줄 수밖에 없는, 안 주면 그 주인이 수치를 당하거나 마을이 공동적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본문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로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에게
안 주면 누구의 수치입니까? 아버지의 수치인 거죠. 아버지의 가오가 구겨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되 풍성하게 주시고 가장 좋은 거를 주고자 하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되 빵, 생선, 계란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가장 베스트의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신 거죠. 그렇게 이제 본문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로 본다면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는 세상 온갖 보화가 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의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고 그것도 풍성히 주고자 하시고 안 주면 수치로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느냐? 이게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정말 비유에서 바닷속 저류와 같이 흐르는 기조, 사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관계의 역동성입니다. 제가 아까 로봇 얘기도 했고 요즘은 온라인 시대여서 관계를 많이 그런 로봇이 온라인이 관계를 많이 대체하는 그런 시대죠. 그리고 요즘 회사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직접 부르면 욕먹습니다. 전화해도 욕먹습니다. 카톡이 있는데 왜 전화를 하십니까? 이렇게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아니 카톡 놔두고 왜 전화를 하시냐고 이렇게 화를 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톡과 온라인 상으로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불가능한 거죠.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카톡 문장 하나로 그 사람을 잘못 평가하거나 오해가 쌓이는 부작용도 있죠. 그래서 저는 카톡을 보낼 때 항상 뭘 붙입니다. 흐흐, 크크, 눈웃음 항상 이렇게 그냥 보내면 좀 화났나 뭐 이렇게 저 사람이 화났나 이렇게 여길까봐 이렇게 눈웃음 항상 물결무늬 넣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비유의 철수처럼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동적인 자세, 역동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온라인에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만나서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대문 가서 두드리고 카톡으로 요청 안 했잖아요. 두드리고 찾고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 피어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고 생명은 흐름이고 역동적이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 거죠. 정형화되고 화석화되고 종교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친구처럼 아무 때나 가서 두드리고 요청하고 요청받는 관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도 이런 관계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런 역동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교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는 또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